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 딱 떠오를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죠. 그는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또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오늘날처럼 도로가 좋고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일기예보가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주님 만난 이후로 복음과 주를 위해 살겠다 결심한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은요 3번에 걸쳐서 그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오늘날에도 아마 우리들이 그 거리를 다녀본다 그러면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3번에 걸쳐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참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택한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참 잘 감당했고 또 그 사명감을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을 잘 감당한 참 신앙의 본이 되는 귀한 신앙의 선진이죠.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에게도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사역하는, 선교하는, 목회하는 이런 분야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고 공격을 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사도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선택하셨던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을 하면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부분이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물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했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공격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계획을 바꾸고 그렇게 그 계획을 쉽게 너는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포함해서 그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일들은 내가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한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내 개인의 편의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했기 때문에 이 계획을 포기한 것 같으냐, 변개한 것 같으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홀랑 넘어가 가지고요, 영향을 받아 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을 공격하기에 이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바울은 나는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변론하기에 이르는 거게 된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모습,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경험을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 심령들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거룩하게 부담을 갖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힘들 때가 많죠. 내가 정말로 능력이 많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재주가 많고 뭐 성격도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가지고요, 잘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어때요? 야,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한 누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분들을 많이 주님 보내주시고 많이 이런 분들을 좀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될 처지에 놓일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혹시 마음을 갖고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말입니다. 20절에서 24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지만은요, 이 1장 1절에서부터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 쭉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이 1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장 전반부까지 가만히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은혜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 되고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했던 거죠. 바울은 언제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였기 때문에 그 12절에 보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그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고맙게 생각해주고 사랑해준다라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좋을 때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뭔데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됩니까?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의 제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저를 사랑하거나 존중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 때문에 존중해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내가 존경의 마음을 포하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또 반대로 누군가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느낌을 가질 때, 그런 일련의 모든 교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른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자랑이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로 오고 가는 길에 2번씩이나 그들을 방문하고 싶고 들러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 교회의 상황을 보고 싶었던 것이기 때문에 계획도 세우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 다시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가서 두 눈으로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니까는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2차례나 은혜를 받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두고 경솔하다,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네가 육체를 따라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입으로 뱉어놓은 계획을 쉽게 지금 바꾸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기의 자랑으로 알고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그 간절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2번이나 계획을 했는데 2번을 못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경솔한 사람이다,
너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일들을 놓고 좀 더 기도했었어야 되고 좀 더 신중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을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5절에서부터 22절에 이르기까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고린도를 방문하려던 그 계획이 바뀌었던 것은 그가 우유부단했다거나 욕심을 따라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계획한 것이 틀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계획을 하고 너희들과 약속을 했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가고자 했지만 못 가게 된 이 상황은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네들에게 변론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에 신실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이 조금 어긋나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고백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여기에 덧붙이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루시고 싶은 그 다양한 소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그냥 정욕을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말을 따라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으로 받으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지금 주변의 상황들과 이야기를 듣자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해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도 그런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내가 경솔하게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했는데 내 마음은 변치 않았지만 지금 이 모든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세운 모든 계획들은 반드시 이해가 된다, 즉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동의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은 아멘으로 영광 돌릴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결국에 뭐였습니까?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 이어지는 22절에서 24절 우리가 읽었죠.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기로 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않는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이 결정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네들을 아끼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마음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었지만 지금은 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안 가는 것이 훨씬 더 그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처음 고린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지혜, 그 당시에 그 이단이죠, 그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지금 분쟁이 생겨난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연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느냐,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이 확실하냐, 믿을 만한 것이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강행한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워질 때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래서 좋을 때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상황을 알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음은 정말로 가고 싶었지만 강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근심 중에 내가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 방문하는 계획들을 연기하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거짓 교사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들을 아끼고 배려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결코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동역자고 그들이 이미 자신의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누군가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그를 우리가 끌어온다거나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를 배려하고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가끔 부모들끼리나 교사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옳은 대로 강압적으로 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끌려올 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네들이 끌려와가지고 여기서 시간이 지나서 야, 참 좋구나,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느끼면 오히려 고마워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제가 가진 생각은 뭐냐? 기다려주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이곳에 들어와야 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네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것이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좀 지루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부모로 볼 때에는요 답답할 수 있지만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당장 쫓아가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네들과 변론하면서 나의 복음과 나의 사도권을 방어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는 그 교회가 소중했고요,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는 것이 그네들에게 더 유익되고 교회가 더 유익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그 사도 바울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그 2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그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들의 마음을,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할 사람들은 그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서 너희들을 슬프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다고 가가지고는요 논쟁하고요 분란을 오히려 일으켜가지고 그네들의 마음이 슬퍼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기쁨이 그들 모두의 기쁨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아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바울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그네들을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말입니다, 일부가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는요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가시돋친 부정적인 말을 했을지라도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은 몹시 괴롭고 자신은 몹시 힘들지만은 결코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내가 포기했다. 그리고 대신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기에 이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좀 표현이 그런가요?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을지라도 오늘 그 심령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정말 사랑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엄한 말 때문에, 거짓 때문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쫓아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서 내가 그렇게 하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네가 잘못했지, 내가 아닌 게 증명됐지 라고 했을 때 그 성도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증거해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사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이 나를 공격했던 몇몇 이 사람들이 크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있지 못하고 그 눈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떠나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그네들이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사랑 때문이거든요. 우리 교회 여기 성도님들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가끔씩 너무 속상하면요, 야, 나는 무슨 뭐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줄 알았느냐, 막 이렇지만은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왜? 주님도 우리 앞에서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그래서 내가 참고, 주님 아시죠? 내가 너무 아파서 할 말도 없어서 그냥 눈물만 나도요, 주님 아시죠? 근데 주님은 그 심정을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 않고 부득불 편지를 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지 않는 거, 이거는 경솔해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도 아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로서 고압적인 자세를, 권위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성도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권위적인 자세를 가지고, 좀 내가 하는 대로 해, 따라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네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따질 수 있고, 내가 증명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확실한 뭔가가 있을지라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랬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을 다 참아내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다 오해를 극복하면서도요, 편지를 써서 그네들에게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내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네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의 목표는 뭡니까? 권위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임원이 되고 직분자가 되어졌을 때 왜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바로 그네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그 영광을, 그 칭찬을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